안녕하십니까. 네, 생각지도 못한 인형극을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감사함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화가 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감사가 저희 삶 가운데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저희가 살다 보면 감사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령에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으로 가득 찰 때에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감사가 당연히 될 때 혹은 그런 충만한 상태 가운데 감사가 되다 보니까 제 삶은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치 어떤 이벤트성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감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만한 상태 혹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또 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는 주님들 뭐 여러 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당위성을 알고 있지만 항상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저에게 요구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주위에 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 감사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긍정과 감사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함이 항상 넘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는 뭐지?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현재 이제 직업은요, 계측기 기술 영업이에요. 이제 영업하면 전화 통화하잖아요. 전화 통화 끝날 때 항상 끝 멘트가 감사합니다예요. 그리고 이메일을 씁니다. 이메일을 막 써서 뭐 견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설명 막 하고 우리 제품 이런 게 좋아요. 하면서 마지막 끝 멘트가 항상 감사합니다. 해외 분들하고도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메일 쓰잖아요. 마지막에 땡큐죠. 근데 실제로 제가 표현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영어 그 메일에도 감사합니다 썼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매주 만찬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또 아까도 만찬 예배로 모였죠. 근데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속성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쳐야 되고 실제로 넘치죠. 근데 어떨 때는 저의 마음이 되게 냉랭할 때도 있었어요.
냉랭한 가운데 감사에 참여한 적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감사함이 없었던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나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 각자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것들에 감사를 반응하잖아요. 저희가 감사는 단지 나의 기대에 대한 그 기대 이상치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한 반응인가. 근데 저희 기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했던 것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기대에 상응하는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인가?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게 감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감사를 한 3가지 정도 종류로 요약을 해봤더라고요. 감사, 대략 한 3가지 안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건부 감사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라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됐으면 좋겠어. 이것만 되면 나 정말 감사할 것 같아. 두 번째는 이유 있는 감사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이루어진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죠? 당연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죠. 저도 직장 월급 받는 사람인데요. 월급이 막 올랐어요. 상승폭이 엄청 막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이유 있는 감사, 너무 당연한 감사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유익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가 이유 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3번째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화가 나고 힘들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3번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3번째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추구해야 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 항상 모든 상황에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이제 삶들이 있습니다. 그죠? 바쁜 그런 삶들 가운데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의 삶, 제 주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잤는데 못 일어난 분 계시죠, 그죠? 네,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 뭐 아프셔서 아침에 눈을 못 뜨신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저 아침에 눈을 떠요. 우리가 또 하루에 주님이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신 거죠. 또 회사에서 회사를 나갈 수 있는 또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을 할 수도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프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노안이 계속 오시니까 되게 어디 이렇게 예전에 뭐 가족들끼리 놀러 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놀러 못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좀만 어디 갔다가 보면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싶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이런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도 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저희가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은요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와 달리 저희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 자, 분노는 뭘까요? 그리고 보면 막 화가 막 나서 막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노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노. 저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분노잖아요. 뭐 감사, 뭐 즐거운 것도 있지만 분노도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람에게 이제 있는 반응인데 내 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신호를 알리는 신호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몸에게 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감정의 원인을 상대편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행위를 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부끄럽고 후회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분노가. 저희 몸에 일어나는 분노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노하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분노를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뭐 순간적인 것 같지만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희 삶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감사.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매주 로또를 사시는데요. 로또 1등이 최고의 감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을 믿는 저희가 의지를 들여서 추구해야 될 감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요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게 된다면요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문제는 감사 앞에 힘이 약해진다고. 감사하면 할수록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커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맞아요. 짜증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상대편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실. 상대편에게 근데 화를 내는 대신에 감사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상대편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한 행동은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빌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감사가 이제 어떤 뭐 책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그냥 세뇌된 기계적인 감사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감사하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막 세뇌된 기계적인 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수단으로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계속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성경에 감사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마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한 상태를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감사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보시면 또 다른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면 저희들이 힘쓰고 구하고 연단해야 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연단하고 힘쓰고 훈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훈련하면 이제 육체적인 훈련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연습하고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부분들 또한 생각. 이제 훈련하면 마치 헬스장에 가서 막 온몸을 막 이렇게 훈련하고 근육이 나왔어 막 이런 훈련, 육체적 훈련 말고요. 생각도 또한 영적인 부분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반복 훈련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하면 육체적인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 훈련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훈련하면서 떠올랐던 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부대들, 특전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분들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 있잖아요. 북한과 여전히 휴전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훈련 강도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대요. 수준급이라고 해요. 그만큼 훈련을 대단히 힘들게 빡세게 시킵니다. 이들의 훈련량이나 어떤 그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는 특전사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까요? 이들 훈련 중에 전투 수영이 있어요. 수 킬로미터를 수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영 잘하고 수 킬로미터 수영하는 분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수영 못하는 분도 지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전사 되면 수 킬로미터를 수영을 해서 침투해요. 멀리서 이제 바다에서 내려서 이제 남들 모르게 수영해서 이제 침투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반복 훈련이라고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선배들이 너 오늘 1m 가는 연습해. 내일 2m, 모레 3m.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늘려가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전사가 되어서 수 킬로미터 수영을 하게 됐대요. 또 특전사 하면 공수부대라고 하잖아요. 예, 낙하산 타고 뛰어내립니다. 그죠? 적진 한가운데 뛰어내려서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이 고공이 실력도요 수준급이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뛰어내는 것도 무섭잖아요. 근데 이들은 직업 군인 정도 되면 수백 번, 어떤 건 1000번 넘게 뛰어내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있대요. 100번 고공 강화를 했을 때 월계 휘장을 단답니다. 전투복에. 1000번 하는 사람은 골드 윙 금장 휘장을 단대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반복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들하고 빼놓지 않는 게 천리 행군이 있습니다. 그죠? 천리 행군이 400km 행군이에요. 400km.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장 메고 400km 간대요. 일주일 동안 400km 가야 된대요. 1일부터 6일까지 50km 가고 마지막 7일째 100km 간답니다. 이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요. 반복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전사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비결이 뭐죠? 반복 훈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특수부대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징병제 아니에요, 그죠? 특전사 되려면 지원합니다. 내가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내가 훈련 받겠다, 힘든 특전사 훈련을 받겠다라고 지원 나와서 자원해서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돼서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특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만사도 일하듯이 연습과 훈련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쩌다 한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감사로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감사로는 나의 생각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매 순간 매 상황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러므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했지만 감사해야 되는 삶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말씀 듣고 정말 감사해야지,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루 이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막 바로 그날 오후에 갑자기 막 짜증 나고 막 화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육신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기부여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당위성의 인식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그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전 버전은 연습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했죠? 집에서 길리운 훈련대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찾아왔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요. 이렇듯 감사하는 그런 삶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닿아서 책을 좀 접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고, 과연 이제 감사한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저희는 저절로 되는 것은 세상 만사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훈련의 방법이 감사일기와 감사 편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목요일 자매 집회나 토요일 형제 모임에서도 한번 저희 숙제가 감사일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감사일기를 들었지만 저도 좀 시도하다가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 동기의 부여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하는 둥 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제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됐었고, 거기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제가 보고 그걸 인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은 감사일기와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떠한 책 쓴 저자가 어떤 간증들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 100가지 감사한 점을 쓰기를 도전했다고 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 100가지를 매일 도전했대요. 100가지. 100가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별의별 의미 없다고 생각드는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거기에 감사한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녀는 100가지 감사 얘기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계속 썼대요. 처음에 몇 시간 걸렸대요. 두세 시간 걸려서 썼답니다. 근데 쓰면 쓸수록 점점 시간이 짧아졌대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변하기, 그녀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녀의 상황을 이제 잠깐 이제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면, 세 자녀의 엄마였고 한 남편의 아내였대요. 그리고 그녀는 고백하기를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감사일기를 썼대요. 100가지 썼대요. 정말 대담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시작하면 한 5개, 10개를 할 건데 100가지를 시작했대요. 처음부터. 그것을 지속하면서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는 사춘기 아들의 존재만으로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감사일기 쓰는데 사고로 당해서 다쳤대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조금 다쳐서 감사하다라고 일기를 썼다고 해요. 왼수 같고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존재만으로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되게 어렵게 했던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의 감사한 부분을 찾아서 감사 편지를 써줬대요. 자, 상황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녀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안경을 씌워주신다는 걸로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녀는 이제 각 식구들에게 감사한 점 100가지를, 100가지 되게 무서운 숫자죠, 그죠? 100가지를 찾아서 감사 편지 써줬대요. 남편에게, 자녀 셋에게. 말이 쉬워 100가지지 100가지를 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했을 거예요. 매일 자신에게 감사 얘기를 매일 쓴다는 것은 매일 자신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한 부분을 찾고 또 생각하고 또 찾았을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감사 얘기를 썼대요. 현관편까지 써가면서 길게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길게 못 썼는데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세뇌적인 감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찌르면 그냥 감사해요,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게 그냥 그런 기분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양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끝나면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토요 모임에서 감사일기 했을 때 몇 번 쓰다가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도 안 해주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조금씩 이제 도전해보고 있어요.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 마음의 동기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노트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노트 쓰시면 돼요. 노트가 없으면 휴대폰으로 써도 돼요. 아니면 컴퓨터로 써도 됩니다. 워드, 한글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제 막 적고 있어요. 저 하루에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숫자를 늘렸습니다. 하루에 하나,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3개, 5개, 7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봤습니다. 처음부터 100개 안 했습니다. 100개 하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담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적을까? 그러면 뭐 적지? 어떻게 적지? 큰 감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책에는 있다 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있다 감사. 나한테 이게 있다. 자, 아침에 살아서 눈 떠서 감사하다. 자, 이걸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분은. 자, 출근할 회사가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들이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얘기를 이제 저도 이따 감사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얘기 썼는데요. 느끼고 있는 거지만 제 삶에 제 주위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사할 것이 되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감사한 것을 그냥 인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감사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실습 과제가 감사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실습 내주는 건 처음이죠, 그죠? 예. 자, 1번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감사일기예요. 적어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개로 시작해도 돼요. 몇 개든 관계 없습니다. 나 처음부터 100개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처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규칙은요, 매일 쓰셔야 돼요. 거르시면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하고 함께 하셔도 돼요.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감사한 부분이 생각나면 그 즉시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톡 보면 자기에게 쓰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해뒀다가 저녁에 정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일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감사일기 한번 써본 거가 있는데, 나는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 나는 여우 같은 아내가 있다. 나는 토끼 같은 자식이 있다. 나는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 나는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차가 있다. 나는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써봤어요.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세워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가 이제 전철로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사역에 내려야 돼요. 인천 그 국철에 1호선 소사역에 내려야 되는데, 인천 방향으로 가는 거. 한 정거장 더 지나면 부천역이 있거든요. 제가 깜빡 잊고 가끔씩 이래요. 제 생각에 빠져서 역을 지나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부천역에 내릴까. 소사역. 그때 엄청 더울 때였어요. 7월 그때 한 6월 달부터 올해 여름 더웠잖아요. 근데 지각이 될 것 같아서 건너편에 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차를.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한 정거장 빠르게 걸었어요. 날씨가 덥고 습했어요.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이, 바보지 왜 지나친 거야? 아침부터 왜 이래? 출근길부터 막 이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을 외면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부천역에서 내려서 한번 걸어가 봤지. 길 안 헤매고 갈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땀이 막 났어요.
땀이 막 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왜 땀나 이게 아니라 사무실 가면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 금방 시원해질 거야. 진짜 이렇게 하고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부분을 찾고 감사한 면을 바라본다면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예.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훈련 과제. 내 주위에 가족 및 지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꼭 나에게 잘해준 분들, 꼭 감사할 이유가 있으신 제 기준에서 그런 분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감사한 부분을 생각해서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조그만 선물로 함께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에게 먼저 시도해 보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면을 생각하며 써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식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래 기도하고 생각하고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삶에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와 불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감사는 성령의 열매이고 불평은 육신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대요. 불평은 감사를 사라지게 한대요. 근데 반대로 감사는 불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중에 40%는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고요.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학습된 기억이라고 합니다. 22%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래요. 그리고 4%는요.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걱정거리는 여기 남색 있죠. 짙은 파란색 요만큼이래요.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래요. 오히려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다고 해요.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런 훈련을 하셔서 항상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의왕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